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벤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착하다, 온다,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대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큰 도시에 황제가 오게 되면 황제가 오심을 그 도시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그런 뜻으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 기독교 달력으로는 1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왕을 영접하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성탄절 하면은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왕을 영접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왕을 영접하러 왔다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기뻐하면서 맞이했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 성탄 기사에는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고 마지막 결론에 결단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절기가 되고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 틀리냐고. 저도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태한 어머니 마리아가 한 동네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40절 41절 한번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 복중의 아이가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했더니 엘리사의 배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배에서 막 뛰노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태중에서부터 기뻐하는. 여러분, 뛰논다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는 겁니까? 배에서 막 뛰노는 모습이 엘리사벳에게 그게 전달이 돼서 44절도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자세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즐거워하듯이 왕이신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 마리아도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기 태중에 잉태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뻤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성사가 되고 결과물이 좋아야 되고 그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나 태중의 아이나 혹은 마리아나 다 어떻게 기뻐했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오늘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샘물이 막 솟아난 때 모습처럼 샘솟는 그 기쁨이 있지요. 예? 속에서부터 솟아오는 그런 기쁨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심지어는 태중의 아이에게도 그 샘솟는 기쁨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의 선교 소식지 소식을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봤는데, 한 마을에 샘을 파서 물이 팍 솟아오르면 동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샘이 터진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궁창에 물을 먹고 오폐수 흐르던 그 물을 주워다가 그걸 가라앉혀서 물을 먹는 그들에게 생수가 터진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 샘물 터진 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부터 이런 기쁨의 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태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가 계시면,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심령은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행사를 보니까 그들은 몸이 일그러지고 걸음걸이가 어렵고 말이 어둔하지만 막 찬송을 기뻐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뭘 기뻐할 일이 있을까? 뭔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있길래 그들은 그런 몸 육체의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 이게 뭐냐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조건이나 상황이 나아져서 오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은 속에서 나는 기쁨,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이 놀라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가 임하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는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 35절에 이어지는 천사의 말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천사의 소식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갖는다는 말은 이해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민거리일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율법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던 때란 말이죠. 그런 때에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믿음으로 100% 받아들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마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구약의 성경을 묵상하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100%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는 여자다는 거죠. 천사가 이 말을 하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마치 아이가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저기 아빠가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아빠 이렇게 아빠를 환영하면서 즐거워하듯이 그 아이의 모습으로 이 마리아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100%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이런 믿음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롯데아울렛에 갔는데 그 중간에 보면 연못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날은 물을 갈아주려는지 그 일하는 분들이 연못에 물을 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 물을 빼니까 그 속에 있던 그 비단붕어인가요? 금붕어, 뭐 잉어 이런 것들이 물을 따라서 그 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물을 따라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 얕은 곳에만 이 붕어떼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나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물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하는 것처럼 그 붕어떼들이 물을 향해서 전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이렇게 갈망하고 그분으로 살려고 한다면 아마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아마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인격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녹화하고 계신데, 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불안하게 살지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실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에,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릴 때는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절망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해져서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에 있는 것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 4절은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면 얼굴의 모습 속에서 진짜 환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거든요. 어떤 분은 오실래면 오시고 꼭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꼭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모시면 반드시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속마음을 때로는 위로하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오신 이유.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오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기는 죄인입니다. 비천한 종입니다. 이런 비천하고 죄된 자기 인생 가운데에 거룩하신 그분이 내 몸에 들어오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영광이고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입니까? 죄인의 몸에 거룩하신 왕이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 영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죄인을 기억하셔서 이 죄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분을 아니까,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오늘 그는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수십 년부터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부딪히고 직면한 적은 여러분 있으신가요? 몇 번이나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이게 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는가?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직면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노래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큰 일이니까 좋아해야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쁨하고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 본질적인 기쁨은 잘 살고 못 살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 속의 본질적인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주님이 내게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심령의 샘물이 솟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1등 가족이 가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가치가 있는 가족.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1등 차지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제일 가치 있는 거 1등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그 조사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그 다음에 2위는 건강. 우리나라 사람 건강. 예? 여러분 근데요, 물론 물질이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거겠지요. 근데 빵새를 쓴 파스칼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쾌락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뭐 권력을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 공허해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불만족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느낀다. 왜?
인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고 오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가치를 발견한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48절 하반절, 자, 보라,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자다. 마리아가 뭐가 잘 돼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이 한 가지만이,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만이 나의 행복한 이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마리아는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자다. 자기 자신에게서 한번 해보실까요? 혜경이만 안 했어. 지금 남들 다 했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이런 고백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뭐가 안 된다고 우리가 풀이 주고 살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된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고 살면 부족하고 뭐가 모질라도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숨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뒤에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기뻐하면 자꾸 허망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예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면 일상의 것들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꽃을 보고도 기쁘고,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실패해도 기쁘고,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의 노래인 것처럼 지금까지 이 순간순간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도 다 감사거리고 은혜고 기뻐할 일이고, 할렐루야. 나태주라는 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일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집 돌아갈 집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내가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인은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면 내 안에 힘이 나서 용기가 생겨서, 그래서 일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기쁨을 갖고 나니까 그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록 성모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하인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 올라간 마리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거기 참석했던 마리아, 그리고 끝까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마리아,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세상을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삶이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